자, 오늘은 내일부터 새벽성에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맛을 조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엉뚱하게 이해한 성경은 역사에 없을 거예요. 전혀 우리는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책인가 하는 것을 조금 오늘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맛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예, 계시록 12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편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는 광야의 비밀과 도전, 그런 것이죠. 계시록 전체를 일단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in pneumatis, in pneuma, 성령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넘어갑시다. Yes, thank you.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마다 계시가 하나씩 열리는데 4개의 계시가 총 열립니다. 우리 번역은 성령에 감동하여 또는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역사의 비밀이에요. 이 역사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가? 그 다음에는 종말의 비밀이 나타나요. 종말이란 무엇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렇게 4개의 비밀이 사도 요한이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4개의 그 계시가 임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색깔이 다른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저 부분이 핵심 부분이에요.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마감되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심발릭하게 그림 언어로 그렇게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그 12장이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 12장의 내용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 4가지가 나와요. 여자, 아이, 붉은 용, 광야. 넘어갈까요? 땡큐. 예수의 오심을 말해주는데 본문이 거기에 이제 4가지가 나온다. 여자, 아이, 붉은 용, 광야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여자예요. 이 여자는 해를 입고 있고 달을 신고 있고 12별 면류관을 썼으니까 무지무지하게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해요. 아이를 해산하는데 광야에서 이 해산한 아이를 해산한 후에 광야에서 1260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육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일은 항상 1260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와 세상에는 똑같은 기간을 42달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1260일이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과 성도에 관한 일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육을 받는데 무엇을 위해서?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그렇게 3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낳는 여자는 누구냐? 아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보면은 이제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조금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붉은 용으로 또 가십시다. 붉은 용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7머리에 10뿔이 달렸어요. 이것은 7왕국의 10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머리에 7왕관이 있어요. 이것은 권력을 얘기하죠. 머리, 뿔, 전부 왕관, 이 권력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큰 붉은 용이 하늘의 군대 3분의 1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해, 달, 별을 하늘의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이게 뭐 불덩어리고 이게 바위덩어리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옛날 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저 해, 달, 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사실은 굉장한 힘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지구도 아직은 아니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태양이 엄청나게 커져 버립니다. 커져서 금성까지는 태양이 완전히 잡아먹습니다. 지구는 너무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태양계에서 우리가 궤도를 바깥쪽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플래닛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지 물리학자들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교회는 의논하지 않지만. 자, 그래서 그 해달 별 이런 것들을 전부 그 하늘의 군대라고 그렇게 옛날식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군대는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천사들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린 이유가 그 태어나는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붉은 용은 이제 설명이 또 나와요.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를 따라왔던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러니까 큰 용은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말했죠. 창세기에 뱀으로 나타난 그것이다 이렇게 했죠. 이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자가 누구겠어요?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셨죠.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은 누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그럴 때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계시도 되지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은 세웠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려지는데 용이 여자를 핍박해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데 그 광야는 예비하신, 그냥 예비하신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숫양이 대신 나타났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비하신 광야, 이렇게 네 가지가 나타난 것이죠.
먼저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좀 보십시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예비인데 예배라고 되어 있네요. 예비예요. preparation.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바위는 산 꼭대기였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수양 한 마리가 반대쪽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수양은 알고 왔을까요?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르심을 받고 왔어요. 수양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길보다 그 수양이 올라오고 있는 길이 제 가슴에는 마음이 더 아려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었으면 이삭이 죽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그렇게 매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뚝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순종한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 자리에 나타난 수양도 참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끼게 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국 궁중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려서 그 광야에서 몇 년 있게 하셨죠? 몇 년 있게 하셨죠? 40년. 40년 동안 모세는 뭘 했을까요? 광야를 배웠죠. 그는 광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물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래바람은 어떻게 피하는 것인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끄집어내서 무조건 보낸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광야를 배우고 알고 살고 이스라엘의 40년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우연히 있는 것 같으십니까?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살아버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눈만 속일 수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해버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예비하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임재의 경건함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짜로 내 가치를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내가 뭐 얼마나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런 등등등 내 겉은 화려하게 해주지만 내 속은 조금 더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가짜에 갈급해하던 내가 드디어 내 영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기쁨과 내 영혼의 자랑스러움,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미리 던져놓겠습니다.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지나온 사람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고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서론과 결론의 핵심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 광야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광야의 반대는 저기 나와 버렸네. 좀 기다려주면 하면 나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나오고. 아까 명단에 김태균 빠졌었나요? 예, 광야의 반대는 세상인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귀한 기적 용어예요. 귀한 자들은 바벨론에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화려하고 풍성하고 유격이 넘치는 땅, 쾌락이 넘치는 땅, 근데 살수록 비참해지는 땅, 살수록 삶이 깨끗해지지 않고 더러워지는 땅, 자식까지도 더러워지는 땅.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자기는 더럽게 살아도 자식은 깨끗했으면 그래요. 그게 되나요?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광야의 반대는 항상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벨론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몇 부분만 뺐습니다. 이사야 14장 대표적인 장이죠. 바벨론이 뭐예요? 압제하고 강포한 성, 세계를 황무케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은 자를 놓아주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이 바벨론이에요. 세상은 결코 긍휼하지 않습니다. 결코 온유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번성하고 창대하고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의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나는 신이라, 바벨론은 그렇게 스스로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영화롭고 더러운 지혜가 가득합니다. 겸비하고 소박하고 성결함을 모르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 세상의 멸망을 바벨론의 멸망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 바벨론의 묘사에 음행사치, 영화사치, 음행사치, 그 다음에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갑진나무와 구리, 철, 대리석,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양과 소와 말,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보다 더 세상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도 매매의 품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치가 전도되어서 생명의 존엄을 모르는 사람들, 돈 몇 푼을 더 벌 수가 있다면 자기 자신조차도 상실해버리는 존재들, 결코 행복하지 않은 이 바벨론의 정체와 운명을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운명을 18장 2장에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새들은 우상으로 쓰임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죠. 바벨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에 참여하고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가치를 따라 세상을 따라서 살면은 할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에 참여하고 절대로 진정한 의가 없습니다. 인간 보기에 그럴듯한 의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도 진정한 의가 아닙니다. 에고와 계산이 들어있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어렵다고 해줘도 자기 자신은 부끄러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결과는 죄에 참여하는 것과 받을 재앙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일까요?
표정들이 답변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마. 그런 표정들이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 될까요? 그러면 답이 간단하게 됐네요. 옆에 사람에게 거기서 나와야겠습니다. 답을 해주세요. 아직도 안 나오셨슈? 예수님이 오신 밤이에요. 우린 참 예수님을 우리 멋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 편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오셨죠? 마국간 말구에 오셨어요. 친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하고? No. 어리어리한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과 친하고 싶으실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대에는 중요한 도시가 두 개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입니다. 근데 그분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유대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변두리로 남아 있었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흔한 초등학교조차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광야를 예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광야라는 것은 저 숲속이나 그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광야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잘 표현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사람이 천박해지지 않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담대할 수 있다면 그런 것 없이 얼마든지 존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 부친의 장사를 지내고 내가 따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장사. 아버지의 장사는 인간에게선 최고의 프라이오리티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나 출장 가야 돼. 그런 사람 없죠. 이 세상 third dimensional 3차원 물질 세상 속의 최고의 프라이오리티가 초월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오리티에 혼돈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3차원 육체 세계에서는 최고의 프라이오리티가 뭡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런데 그건 분명히 사실이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가족밖에 모르는 삶은 아무 가치가 없죠. 내 새끼밖에 몰라. 그냥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생존은 했지만 가치 있는 생명이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주일날 영상을 보았습니다. 원앙소리의 그 할아버지. 그 주일날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할아버지가 아픈 다리 때문에 기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왜 그렇게 농사를 지어요? 소를 지키려고. 자기가 농사 안 지키면 소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소를 팔든지 보내야 되잖아요. 기계로 지으면 훨씬 쉽고 돈도 더 적게 드는데 그 소를 지키려고
아픈 다리를 끌고 나가서 밭에서 기어가시는 할아버지. 사람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갖고 귀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귀해지는 것입니다. 수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니까 할아버지가 대번에 뭐라 그래요? 아니래.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 미물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는 건 그런 거죠. 할아버지 인사를 받고 나서 소가 고개를 떨어뜨리잖아요. 보세요. 인간의 생명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자기 탐욕 욕심에 사로잡혀서 광야의 순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은 멋진 일이죠. 이 좀 느끼하잖아요, 세상이. 이 느끼한 세상 속에 광야의 순례를 한다는 것 상당히 산뜻하고 깨끗하고, 뭐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일단 나 스스로 내가 괜찮게 느껴져요. 예. 이런 걸 착각이라고 그러는지 몰라. 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조병만 할아버지.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98세신데 지게 지고 가시잖아요. 지금 여기 지게 갖다 놓으면 지고 못 잃을 사람이 이 중에 절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자연사 하시잖아요. 요즘 자연사 하는 사람 보기 드물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온갖 것 다 꼽아가지고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퇴원하고 싶은데 퇴원 못해요. 의사들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퇴원했다 컴플리케이션 생길 수 있으면 아무도 사인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검은 보석과 자주옷과 세마포와 상아를 내 생명 속에 있는 순수와 아름다움을 사는 것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다가 기독교가 세상보다 더 욕심 많고 더 욕망적인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현실적인 복받는데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천박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어봐요. 속으로 좋아해도 겉으로 절대 아니라 그러지. 예,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묵시의 도전이에요. 묵시가 뭐예요? 3차원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3차원 세계를 넘어선 차원의 무한 차원의 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묵시를 만난 사람만이 인습적인 논리를 넘어설 수 있어요. 길들여진 사고, 길들여진 가치관. 오늘 저희 아이 둘이 집에 왔기 때문에 같이 교회로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나 저나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가장 참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자기가 누군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It's fixed. 세상에 fixed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 fixed 돼요. 내 클래스가 어딘지 알아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이 되면 결혼 대상자가 누군지 fixed 된대요. fixed. 다 속으로 그래서 내 팔자가 이런가?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야, 아빠 보지 말고 꿈을 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저를 원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원하십니까? Not in our thinking. In our thinking, of course it's Jesus. 항상 예수님이죠. 우리의 삶의 실제는 시저를 원하십니까? 나사렛 예수를 원하십니까? 봄이 열리지 않으면, 3차원 세계가 전부면 죽었다 깨도 시저를 원하지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원하겠어요?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3차원 세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들이 보여지면서, 그러면 시저는 잽이 아니죠. 미치광이들이었지, 미치광이들. 예. 사람은 불안하고 불행한데 권력이 있으면 미치광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얼마 전에 그 시저를 하나 봤잖아요. 시저 조현아 이렇게. 그래요. 사람은 불안하고 불행한데 이 힘이 많으면 미치는 거죠. 쉽게 나타나죠. 두 번째 계시록의 중심은 가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계시록은 예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이런 종교 의식입니까? 아닙니다. worship, worth,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 이 시대에 제가 30년 목회, 이 기독교에는 예배 없습니다. 예배 없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일단 시간을 안 지키는 건 보통이에요. 하나님에게 예배라는 의식이 없죠.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찬양팀에 내가 부탁을 했는데, 찬양이 무슨 퍼포먼스 하신 줄 아는가 봐요. 이 끝나고 나가셔서 교제하고 들어오셔. 이 잘못이 아니에요. 예배, 참된 가치가 느껴지지 아니하면 예배가 되지 않죠. 제가 혹시 당연한 게 어려운가? 그렇게 가만 묵상을 해봤더니 저야말로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요. 예수 믿고 나서 첫 한 1년, 저는 예배라는 게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순서 참여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 청년회는 참석하려고 예배 끝나고 교회로 왔어요. 예배로 왔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따르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무슨 사정이 있거나 사고가 났거나 걱정해서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예배에 늦는 건 노 프라블럼이니까, 시험이 있어서요.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했죠. 근데 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그 표정에 이렇게 흔들림이 지나가요. 그분이 저를 잘 모르니까 믿은 지 오래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저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눈빛에 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눈빛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참 생각도 하고 찾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오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 오면 나에게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던 수치와 열등의식이 내게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영접하고 첫 3년, 그 후에도 상당히 그랬습니다. 첫 3년은 그냥 딱 예배실에 와서 앉으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눈물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많은 눈물이 쏟아진 후에야 차갑던 제 가슴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차원 세계,
솔직히 3차원 세계는 복잡하게 보이죠? 간단합니다. 외모와 소유입니다. 외모와 소유. 3차원 세계는 육체와 물질이잖아요. 육체와 물질이니까 외모와 소유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부가 되어서도 남편이 아내의 외모밖에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무슨 이 0.001mm도 안 되는 그 자극이, 그 인격, 그 영혼, 그 생명, 그 존재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아보면 결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학력 계급장 달고 성공 계급장 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 정말로 아니었습니다. 내 안으로 정직하게 돌아가 보십시오. 내 안에 억눌러 놓고 쓰지 못했던 사랑이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피우지 못한 내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많은지, 열어 보이지 못한 내 깨끗한 미소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계시록은 이상한 종말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를 가르쳐주는 서바이벌 가이드가 아닙니다. 진짜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피워내서 종말까지도 초월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체가 커머셜이었군요. 기도하십시다.